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이제 이 책 마지막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 또 갖고는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 그림을 제가 제일 마지막 40장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걸 좀 보면서 하면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번만 더 이제 이 책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 딱 맞네. 끝나고 한 주 쉬고 요한계시록 딱 시작하면 그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다음 번에로 정확하십니다. 아주 정정하겠습니다. 다음번 오실 때는 요한계시록. 저도 이제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 본격적으로 제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때 요한계시록을 수련회를 전권을 다 강의한 적은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됐네요. 한 20년 전에 청소년 학생들 데리고 20년 안 됐구나. 교목 있을 때니까 한 15년 그렇긴 했는데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차례로 전부 다 강의하는 적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5과 성경의 개요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으면서 좀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본문 말씀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인생길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제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건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는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쳐줘야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계속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장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딱 따서 이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됐냐 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역사,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인간, 역사, 인간의 방식, 인간의 문화,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은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이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적은 거, 십계명 돌판처럼 받아 적어라 하고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기록이 돼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살면서 그럼 그렇구나 하고 어제도 다르고 오늘 또 다른 은혜가 오고 내일은 또 더 큰 은혜가 오고 이렇게 계속 우러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적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전체가 66권인데 1번에 나와 있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근데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40명의 사람들에게 각계각층의 종류, 온갖 종류와 지위와 신분이 다 다른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기록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600년 동안 기록된 걸 100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딱 적용하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석. 올바른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마라. 지금 또 삼겹살 먹잖아요, 그런데. 근데 그게 먹는다고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문화와 인간의 역사에 있던 걸 그대로 옮겨와서 그러면 지금 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선지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으면 율법 잘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됩니다. 오늘날 문화와 역사와 그래서 원래 여기에서 이 속에서 원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찾아내서 이해하는 것이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를 통해서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2번 신약 구약의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테스타먼트 언약을 의미합니다. 옛날 약속 옛구자 또 새 신자 새로운 약속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롭게 주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구약은 그 기본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언약. 율법의 의미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대로 안 지키면 죽는다. 그것 말씀하시려고 율법 주신 건가요? 아니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고 그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올바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형식만 따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경의 구성입니다. 성경은 66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역사서까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거기까지가 이제 역사가 쭉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험을 노래한 것이 시가서, 시와 노래 5권, 그 다음에 예언서가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입니다. 왜 대예언서라고 하고 왜 소예언서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소예언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책이 두꺼워서 대예언서고 책이 얇아서 소예언서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입니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후대에 우리가 그냥 알기 쉽도록 이해하기 좋도록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이야기,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다음에 바울 서신,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책 5권, 개인에게 보내는 책 4권, 그다음에 일반 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사도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유다, 이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이 이 8권,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를 쓰고 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가 있고 뭐 이러니까 다 해서 8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에 해당되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뭐 해석이 많은데 묵시문학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예언서라고 보통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류는 하는데 예언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떠돌이라는 뜻입니다. 유목민, 떠도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가 생기기 전에 거기를 떠돌면서 유목하던 사람들이라고 떠돌이 민족, 그래서 히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을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라 이름은 나중에 국호 이스라엘이라고 세웠지만 민족 이름은 히브리 민족인 겁니다.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이후에 그 창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르지만 그건 옛날 이름이고 유대 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유다 민족. 거기는 이제 나라가 나라가 세워진 건 아니고 민족이 떠돌이가 아니고 딱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족속이 좀 형성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가나안에 주로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 창세기 지나고 모세 시대 이후로 주로 이제 유다 민족 이렇게 불리는 걸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라고 부르나요?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로는 코리아라고 부르죠. 코리아가 뭐예요? 고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려가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조선 사람, 조선인 이렇게 부르고, 근데 우리가 더 자부심을 느끼는 이름은 한민족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외국 사람들이 아는 이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게 부르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히브리는 옛날부터 처음부터 부르던 떠돌이 백성들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부릅니까? 한글이라고 부르잖아요. 한민족의 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 민족의 글이니까 히브리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간단하죠?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는 말하고 성경이 쓰였을 때 시대의 말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도 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 고대어로 뭐 나란 말싸미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좀 배웠으니까 그렇지, 훈민정물 옛날보를 배워서 그렇지 안 배워서는 잘 읽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좀 고대 히브리어하고 현대 히브리어하고 조금 다릅니다. 뭐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뭐 고대어 다는 몰라도 대충은 읽잖아요. 그죠? 아래하 이렇게 써놔도 대충 읽듯이 완전히 다르지는 않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그런데 몇몇 구절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조금.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부터 한 7장까지 거기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람어는 배운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아람어가 뭐냐면 어디에 나오느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이 아람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노아 시대면 우리로 치면 신화적인 시대입니다. 진짜 조금 그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브라함부터지, 그 이전 시대는 거의 신화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 알 수도 없는 그 시대의 사람의 언어이기 때문에 아람어는 그 지금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의 아주 옛날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람어에서 히브리어가 발달이 됐다 그러고, 또 그 지금 그쪽에 있어서는 시리아어나 뭐 그 일대 언어들이 다 아람어에서 이렇게 분화가 돼서 나왔다 그래요. 아람어도 고대 언어를 보니까 거의 그림 언어처럼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람어도 점점 발달해서 중기 아람어, 후기 아람어 이렇게 글자가 자꾸 발달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람어도 히브리어 비슷하게 쓰입니다. 지금도 아람어가 쓰는 데가 있나 내가 보니까 그 많지는 않고, 어느 지역에 따라 아람어를 지금도 아람어, 현대 아람어를 쓰는 데가 있다 그래요. 시리아 쪽하고 그 레바논 지역하고 뭐 하여튼 곳곳에 조금 언어가 다 이렇게 복잡하게 발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복잡한 것 같지만 히브리어, 아람어 요것을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습니다. 그리서. 왜 성경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헬라어로 써졌을까요? 헬라가 그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출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대를 다 정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그래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말을 막 쓰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말, 옛날 분들 일본말 잘 아시는 분이 있듯이 헬라어가 일반 대중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본 상식들.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상식. 성경 장절은 언제부터 나누었을까? 원래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종교개혁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게 1517년부터 이제 그 성당에 붙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여기에 1551년 같으면 종교개혁 일어나고 한 30년 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을 때죠. 한참 종교개혁자들이 뭐 성경에 대한 관심을 사람들이 가져.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로마 가톨릭은 백성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성경을 불경하게 어디 함부로 성경을 읽냐고. 성경을, 그리고 설교도 못 알아듣게 했습니다. 알아들으면 성도들이 자꾸 지 맘대로 해석하고 불경해진다고 성경은 사제들만, 신부들만 읽고, 강론을 어떻게 했어요? 못 알아듣는 라틴어로, 자기들만 아는 말로 라틴어로 강론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무려 가톨릭이 313년에 이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종교개혁까지 1500, 약 1200년을 1200년, 1000년 이상을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결정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지. 요즘은 성도들이 너무 똑똑해서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알아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톨릭에서 사제들이 하는 역할, 사제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간쯤에서 이어주는 존재인데, 목사는 다릅니다. 그냥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으면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영적인 가이드. 선생이라기보다는, 선생은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선생님이고, 저는 여러분 즐겁게 잘 해서 이 말씀을 잘 탐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가이드 잘하고 있죠. 성경에 좋은 거 뽑아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가이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가이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이드 팁도 좀 주시고, 그래서 밥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그거 존중하는 거는 가이드 좀 잘해달라는 거지, 그걸 뭐 되게 뭐 섬기기 위해서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고 구약 성경은 1555년, 그로부터 한 4년 후네요. 그렇게 장절을, 왜냐하면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그 요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환경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직접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자들이 인문학을, 그 이전에는 무지의 시대였는데 중세가 지나면서 체계 보급이 생기고, 놀랍게도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인쇄술의 발달입니다. 전에는 책을 한자 한자 다 베껴 써야 되니까 책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 비싼 책을 어떻게 읽습니까? 근데 글자가 발달되고 금속 활자가 발달되고 인쇄를 기계로 돌려서 막 수백 건씩 찍어버리니까 그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학자들이 막 번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게 이제 제일 일반적인 독일 말로 번역이 돼서 독일이 신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어떤 거는 없는 이야기, 뭐 천국 가려면 이 성당 건축할 때 천국 티켓을 사야 된다, 그러고 막 그 팔지를 않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타고 죽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돈 내고 기도해라, 그러질 않나. 이거 완전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는 엉터리거든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무르익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그럼 앞에서 그 몇째 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서부터 보자 몇째 줄, 이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좋겠다. 장절을 내용 분류에 따라, 장절을 매긴 사람도 대단합니다. 그 성경을 다 읽고 거기에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장 몇 절 하면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번호를 다 매겨놓은 거예요. 그때 종교개혁 이후에 그게 장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건 뭐 숫자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1189장 31,373절입니다. 저도 이거 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상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가장 긴 장은, 이건 재미로 적어놨습니다.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입니다. 저거 지금 읽은 거 전체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몇 절씩 읽으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제일 짧은 장은 117장 2절로 되어 있습니다. 117편 딱 읽으면 하루에 한 장, 2절만 읽으면 한 장 읽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미삼아 참고사항들을 적어 놨습니다. 우리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번 들려드릴까요? 히브리어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라 브레시트,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라는 만들다, 창조하시다, 그런 뜻인데, 브레시트 태초에, 처음에, 맨 처음에, 이런 내용인데, 지금 틀어드릴 겁니다. 틀어드린 그 앞에는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라 브레시트, 그럼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전사님한테 부탁해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חמישה חומשי תורה, ספר בראשית, 읽겠습니다. פרשת בראשית.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처음부터. 베레싯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한번 이제 베레싯 바라, 그래서 창세기 이름이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처음, 이런 뜻입니다. 들어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올 때가 1장 1절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ספר בראשית, פרשת בראשית. בראשית ברא אלוהים את השמי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יתה תוהו ובוהו, וחושך על פני תהום, ורוח אלוהים מרחפת על פני המים. ויאמר אלוהים יהי אור, ויהי אור. וירא אלוהים את האור כי טוב, ויבדל אלוהים בין האור ובין החושך. 엘로힘이라는 말이 많이 ויקרא 나오죠. אלוהים לאור יום, ולחושך קר הלילה, ויהי ערב ויהי בוקר, יום אחד. 네. ויאמר אלוהים 이 정도 듣죠. יהי 들어봐야 רק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히브리 이스라엘 랍비가 낭독하는 지금은 인터넷에 히브리어 낭독 이렇게 쳐보면 뭐 원하는 데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보고 싶으면 성경 검색해서 히브리어 성경 그냥 누르면 우리나라 성서공회도 있고 뭐 또 기독교 방송국 거기도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좋은 세상에 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알기 쉽게 그릴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요렇게, 이건 제가 그림을 발명한 건 아니고 그 성경의 맥을 잡아라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지도가 아주 보기 좋게 돼 있어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겁니다. 성경 지도를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우선 삶은 돼지고기 한 덩어리, 여기다가 포크를 찍어요. 삶은 돼지고기에 포크 하나 푹 찍고, 그 다음에 옆에 닭다리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돼지 족발 하나 놓는데, 이렇게 놔놓으니까 풀숲에서 뱀 한 마리가 오더니 먹고 싶어서 낼름낼름 햇바닥을 이렇게 낼름거리고 있습니다. 다 그렸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가 애굽입니다. 요건 나일강이고, 요게 쭉 이렇게 나온 홍해입니다. 홍해. 빨간색으로 바다는, 물은 이렇게 칠해볼까요? 이건 다 물입니다. 요것도 강이고, 홍해. 여기가 사해, 요단강. 여기가 갈릴리 호수 바다. 예수님이 주로 이제 이 주변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죠. 여기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간단하죠? 외우기도. 돼지고기 하나 삶아놓고 밑에서 포크 하나 푹 찍고 닭다리하고 족발 하나 넣고 뱀이 낼름거리면 끝났습니다. 실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중에 이제 이건 좀 크게 그린 거고요. 애국, 이집트까지 다, 이쪽이 이제 아프리카가 되는 거지. 애국까지 다 갈 수 있도록 그렸으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것,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지도, 요렇게 해서 뭐 요렇게 그려놓은 요런 지도 많이 보셨죠? 요 지도는 홍해 위에 여기 한 요까지만 주로 지도를 딱 따서 지도를 그리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약간 베스트하게 북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삶은 돼지고기가 약간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여기는 딱 이 부분만 따서 하면
요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된 사이에 제일 밑에 이 밑에 쪽 좀 색이 좀 있는 그 바로 위, 책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조금 어둡게 되어 있는 그 바로 위가 사해입니다. 이렇게 사해. 그래서 쭉 올라가서 좀 그것도 색깔이 있는 데가볼리 지방 위쪽 뭘 찾냐면 벳세다를 찾으면 거기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벳세다 밑으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를 치면 거기가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거 음식 접시만 생각하면 이 지도는 쉽게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왕의 대로. 여기는 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지금도 가면요, 이게 고속도로, 큰 고속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암몬 모압, 주로 이제 거기 붙어 있죠. 왕의 대로, 여기서 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때도 왕이 주로 지나다니는 도로, 큰 도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길로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민족들이 못 지나가게 해서 막 그 다투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그랬던 넓은 길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죠? 너무 다 심각하게 책을 보고 계셔서 넘어가지 못하겠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주제를 한번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적어놨는데 히브리서가 말 그대로 히브리서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 그 백성들이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읽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그 제사, 짐승, 그런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제사를 다 완성시키셨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그토록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의 역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역할, 희생 제물의 역할을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예수님이 단 한 분 큰 대제사장이시다.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왔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쉽지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에 또 어떤 형식은 어떻고,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듯이 써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히브리서가 궁금한데 그러시면 새벽 기도 때 히브리서를 샅샅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옛날 걸 넘겨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풀어서 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또 눌러서 궁금한 점 있으면 들어보시면 됩니다. 요새 유튜브 시대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은 지금 또다시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새벽 기도 때 하고 있는데 이미 한 바퀴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장절이 제가 설명하는 것은 다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히브리서 첫 부분에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라는 것은 책을 말하는 거니까 예언서, 선지서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선지자 저 선지자에게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의 주제로 본문을 잡은 이유가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그 약속을 모아주시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려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이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끝낼 텐데 뭐 전에 다 강의하면서 자세하게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창세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창조, 그 다음에 죄, 인간의 범죄,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그건 27과의 1번에 나옵니다. 창세기 핵심 단어는 창조, 범죄,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 되셨는데 그런데 인간은 타락함으로 범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7년 동안 7년을 며칠같이 내내 강조해 왔던 사실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할 때 딱 떠올려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를 생각하면 죄, 나쁜 짓 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게 죄가 아니고 죄 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그거면 됩니다. 선악과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내 혼자 할 수 있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창세기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나쁜 결과가 오는 겁니다. 가인도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를 드려보려고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네. 가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받으시지? 성경에는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는 설명도 안 해놨어요. 근데 가인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근데 아벨은 아무 말 없이 대사 한마디 없이 죽어버려. 아벨은. 가인이 마치 주인공 같아요. 악인전입니다. 악인전. 근데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보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도 내가 멋지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게 죄라. 그게 선악과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들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도시를 건설하고 뭘 짓고 뭘 하고 그거 전부 다 뭐야? 선악과잖아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가인 대신 주신 셋의 아들 아노스의 시대에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전부 잘난 척하고 완전히 선악과의 삶을 살았는데 창세기 4장 마지막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전부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 맞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거룩한 민족이 가인의 자손들, 세상 사람들, 그 처녀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유혹에 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인간의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인간이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느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을 보고 가더니 결국은 전부 다 그 모양이 되니까 쓸어버리고 다시 하겠다. 그게 노아의 홍수 6장. 그리고 이제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그 자손들을 낳고 또 새로 시작했더니 또 그 모양이더라. 11장 바벨탑. 전부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난 인간 말고 별 볼 일 없지만 뭘 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사람 아브라함, 뭐를 잘하는 아브라함, 뭐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아브라함, 이게 아니고 11장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인간에게 복 주시고 싶은지가 느껴지는 게 잘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하자마자 내가 너를 복 주고 복 주겠다. 복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해 주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만들어 주겠다. 내가 정말 복 주겠다. 내가 약속한다. 너는 나만 따라오면 된다. 다시는 선악과의 길을 가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그래요. 아들들도 다 그런 내용들 다 전부 선악과라는 열쇠로 풀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야기로 그동안 쭉 강의를 했으니까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가면 또 길어지겠네, 걱정이 되실까. 요 정도로 이미 구약은 완강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27가 창조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따로 강의를 하지 않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다음 주는 이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는데 이 책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한번 가지고 오시면 다음 주랜다.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번에는 이 책을 한 번만 더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좀 되리라. 왜냐하면 이 표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표거든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개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요. 요거는 요 한 표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다 합니다. 요 안에서 이제 강의를 또 시작하는데 몇 주간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은 여기서 끝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백동국 집사님, 하느님 찬양님, 단장님이 또 찬양을 내주시니 더 좋습니다. 자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은 아니고 전에도 했지만 어쨌든 오랜만에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하면 나중에 더 자주 하면 얼마나 더 잘하시려고. 좋습니다.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기쁜 소식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추수감사 주일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기간별로 하는 것으로 되는데 여러분 범위가 이 책에서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이제 전부 다 하면 많으니까 오늘 의논하기를 1과부터 10과까지 이 책에서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잘 해 보십시오. 이 10과 정도야 뭐 통째로 다 외워버려도 외우겠다 이거 뭐. 그런데 한지 오래돼 가지고 또 보면 가물가물한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에 광고 나가고 복사해서 한 10과까지 전교인들에게 나눠주고 공부하는 분위기, 좋은 분위기가 될 겁니다. 청년부들이 준비해서 잘 진행을 할 겁니다. 문제 출제할 때 너무 어렵게 내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잘 해놨습니다. 바울 에스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겁게 주의 말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인생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